여러분,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막 무슨 뭐 차트를 확인하고 어디를 어떻게 수술할 건지를 막 점검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건 그 전에 다 마치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의사가 자신의 손과 또 손목뿐만 아니고요, 팔꿈치까지를 씻는 겁니다.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스크럽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스크럽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손 쪼물쪼물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손과 손톱과 또 손목, 팔꿈치까지를 팍팍 닦으면서 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더러운 거 만져서 그런 거예요? 어때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세균들이나 어떤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환자를 살리는 첫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뭐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안 하는 의사가 없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이 행동이 나름 의료계 안에서 정착된 건, 여러분, 약 18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840년대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 있는 종합병원의 한 산부인과 병동에는요, 산모들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아이를 잘 낳았는데 낳고 나서 이상하리만큼 높은 고열에 시달렸다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요, 원인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산모들이 죽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그 헝가리 계통의 의사가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주로 조산사들이 담당하는 제2병동의 산모들은 산모 사망률이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낮은 거죠. 그런데 의대생들이 실습을 주로 하는 제1병동의 산모들의 사망률은요, 무려 18.3%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3%면요 100명 산모가 아이 낳고 나면 18명, 19명이 사망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를 처음으로 알아차린 게 바로 이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의사들과 이 의대생들이요, 시신을 부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1병동으로 와서 산모들의 출산을 돕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시신을 막 부검하고 나서 바로 산모들을 출산한 출산방에 가서 출산을 도왔단 말이죠. 이 제멜 마이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이 부검을 마친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손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이 감염으로 인해서 고열과 함께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구나라고 한 걸 처음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을 소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산모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내립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산모를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소독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8.3%에 이르렀던 산모 사망률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제멜 바이스를 산모들의 구원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이 한 사람의 놀라운 관찰력과 실행력 때문에 목숨을 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대다수의 동료 의사들은 그런 그를 조롱하고 또 배척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야,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손 씻어?
언제 소독해야 하는 거였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멜바이스가 강조했던 손 씻기, 손을 소독하는 것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수많은 산모들을 살리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의사들의 손 씻기, 이 스크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성막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번제단에 이어서 오늘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두멍 아세요? 이게 물두멍이 뭐예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나요? 특히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아마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역시 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두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나 큰 독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큰 가마, 큰 항아리 혹은 큰 넓은 대야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키예루라고 하는데요, 이 키예루라는 단어가 둥근 그릇 혹은 둥근 대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그냥 a large bowl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큰 그릇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물을 담는 큰 항아리 혹은 큰 대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이전에 나왔던 성소에 나와 있는 성전의 이런 기물들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 발견하셨어요? 뭐예요? 크기, 그렇죠? 정확한 수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은요, 모두 다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몇 규비트로 해라, 크기는 얼마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물두멍만큼은요, 크기를 어떻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빼먹으신 걸까요? 누구도 왜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많은 권위 있는 구약 성서학자들은요, 이 규격이 없는 물두멍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해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요, 이 물두멍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된 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이 물두멍은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이 물두멍에는 물을 가득 담아 놓아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물이라고 했죠? 씻기 위한 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누가 씻는 겁니까? 누가 이 물두멍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자, 어디를 씻습니까? 손과 발이죠. 여러분, 언제 몇 번을 씻을까요? 한 몇 번 정도 씻는 걸까요?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려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성소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먼 이유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때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요. 게다가 20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번제단 살펴볼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불로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도 무조건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물론 초기에는 3명밖에 안 됐지만 점점점 그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게다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만 가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몇 번씩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러 명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게다가 하루에 또 번제는 또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백성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때마다 씻고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20절 중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씻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렵고 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쁜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바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들어갈 때 씻었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도 씻었잖아요. 한 번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왜? 바쁘니까요. 아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냥 못 지나가요. 잠깐 한 번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씻으면 살아요. 하지만 씻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결벽증이 있으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뭘 씻는다고 했죠? 어디 부위를 씻는다고 했죠? 손과 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이 하는 노동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있죠? 그게 손을 상징해요. 발은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들 말하는 거예요. 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들이 발딛고 서 있는 어떤 곳에도 죄와 허물과 욕심과 욕망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손에 죄가 묻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손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곳만 가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좋은 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요,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발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짓는 죄와 허물과 잘못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씻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또 죄 짓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타이밍에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시로 어디서나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씻었어요. 하지만 오후 되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또다시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씻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과 발이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인데 우리하고는 다른데,
아론 저분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인데, 저분은 거룩한 대제사장인데, 혹은요, 아유 제사장들이 어련히 알아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할 텐데, 제사장들이면 어련히 자기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라는 거예요. 씻으면 문제 없다. 하지만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왜 웃어요?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있을 뿐, 저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니요, 벗겨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똑같이 죄 씻음을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씻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씻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손과 발로 지은 죄와 허물과 그것들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과 오염물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지은 채로 그 손과 발로 바깥으로 세상으로 아무리 돌아다녀, 그건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그것까지는 막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단 하나의 죄도, 단 한 톨의 먼지도 오염도 함께 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실 때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찬양하면서 노래의 그냥 가사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도저히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온전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슬림 사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사원에 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태원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태원에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산에 가서 웬만한 이렇게 좀 유명한 사찰 있으면 저는 사찰 다 가요. 뭐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다 봐요. 저렇게 하는구나. 네, 다 봐요.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나도 저렇게 할 뻔했는데, 나도 저런 인생 살 뻔했는데,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슬림 사원에 가면요, 우리로 치면 이 본당 같은 데가 있거든요. 예배들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는 여러분 큰 신발장들이 놓여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무슬림 사원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는 데는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면대가 길게 있어요. 그 수십 명이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씻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씻어야만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조건이 까다롭다. 매번 하나님은 씻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이 물론이거니와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성소 바로 입구에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그 입구에 두셨을까요?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기 위해서 거기에 위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감히 나가요. 우리들의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씻지 않은 손과 발로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 받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나 혼자 내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정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죄로 문들렀고 있고 또한 내 삶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물두멍에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의 손과 발이 어떠한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자주 짓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씻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물두멍에 있는 적혀져 있지 않은 수치라고 하는 거죠. 저는 문득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뭐 못하며?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뭐 합니까?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까지다. 나는 요만큼만 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측량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은 뭐 거울을 다 유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이 놋으로 만든 거울은요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 비쌌고요, 또 아무나 들고 다닐 수도 없었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원래 회막문, 즉 성소에 들어가는 성막문에서 그 일을 수종하는, 그 일을 돕는 여인들이 이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거해요. 특별한 여인들이었고 특별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그 성소의 그 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아마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아마 그 녹거울을 열심히 닦아서 그곳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자신의 머리새를 비춰보고 자신의 온몸의 새를 아마 비춰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꾸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녹거울이 비춰주는 것은요, 모두 다 그 여인들의 외적인 것, 외모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녹여서 하필 물두멍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까? 녹거울은 기껏해야 겉모습을 비춰주지만은 또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에 물두멍은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녹거울은 여인들의 외모를 뽐내는 도구였지만은 이제 주님 안에서의 녹거울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씻겨주는,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씻겨주는 도구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동화 앞에 설 때마다 뭐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보는 재료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서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분 계십니까? 스크럼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그 성소 앞에 물두멍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들은 교회당 앞에 이 물두멍을 두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손과 발을 씻지 않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3500년 전 저들보다 우리들이 깨끗해서입니까? 저들의 손과 발보다는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하기 때문입니까? 더 낫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여전히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온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와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죄와 허물과 잘못과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오염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들은 이미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그토록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야서가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본질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미 씻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켜 보호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비결은요, 매일매일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는 걸로 어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배당 앞에 물두멍을 놓아두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무슬림들처럼 손을 씻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이미 깨끗해졌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은 성경이 70만 장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런 이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다들 읽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이벤트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특세 맞춰지게 되면요, 올해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가게 될 거예요. 작년에는요 하루 한 장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70만 장에 도달하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면요, 이번에는요, 내년에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 1독 목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마음 딱 먹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손과 발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죄와 허물과 오물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씻고 내 영혼의 어두운 면을 씻어내는 영혼의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